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이렇게 뜻깊은 날에 사진 한 방 제대로 받고 시작해야 할 것 같아서 네, 오늘 날씨가 왠지 빈대떡 생각나지 않습니까? 네, 저도 말씀을 빨리 끝내고 빨리 뭘 먹고 싶습니다. 제가 이제 교회 예배로 말씀을 시작하는데요. 우리가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이 시간만큼은 우리가 한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에 대해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함께 요절 말씀으로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저는 이 시간 현대인들이 매우 보편적으로 경험하고 있는 한 질병에 대해서 묘사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한번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누구나 경험하지만 누구도 확실히 정의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지성을 마비시키며 우리의 감성을 혼란시킵니다. 이것은 우리의 기억력을 둔화시키기도 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의지를 무력화시키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계속 반복했네요. 자, 이것은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불완전한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자기 방어 현상에서부터 비롯된 것입니다. 이것은 고혈압, 심장마비, 위궤양, 불면증, 알코올 중독, 각종 암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이것은 잘 관리되면 삶의 위대한 성취를 가능하기도 하지만 잘못 관리하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아주 무서운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것은 무엇일까요? 역시 수준이 높으십니다. 네, 그것은 스트레스입니다. 현대인들은 치열한 경쟁사회 속에서 생존을 위해 항상 긴장된 생활을 해야 하기 때문에 마음은 늘 불안하고 두렵고 피곤합니다.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현대인들은 먹고 살기 위해 끊임없이 일하고 수고하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실 아담의 범죄 이후로부터 인간은 저주를 받아 평생 땀을 흘리는 수고를 해야만 먹고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히 우리 한국인들의 삶을 들여다보면 부모들은 아이들의 과중한 사교육비와 양육비 때문에 시달립니다. 그래서 아이를 애초에 안 낳아버리죠. 애들은 어떻습니까? 초등학생 때부터 여러 학원을 다니느라 시달립니다. 대학생들은 높은 등록금 때문에 알바와 학업을 동시에 감당해야 하고 취직을 위해 죽어라 공부해야 합니다. 직장에 들어가서는 어떻습니까? 이번에는 잘리지 않기 위해 눈물겨운 수고를 해야 합니다. 이렇게 안 하면 백수가 되거나 인생의 낙오자가 됩니다. 한마디로 사는 것 자체가 수고하며 저마다 삶의 무게를 안고 살아갑니다. 사람들은 당장 삶의 무게를 벗어버리고자 술을 마시거나 일탈을 합니다. 멀리 여행을 떠나기도 합니다. 주위에서 쉬었다 가라며 손짓하는 PC방, 비디오방, 심지어는 요새 키스방이 즐비합니다. 그러나 쾌락의 몸을 맡긴다고 해서 우리의 쉼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큰 삶의 짐을 떠안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죄의 짐입니다. 아무리 작은 죄라도 일단 죄를 지으면 마음의 평안을 잃고 죄의식에 시달리며 사단의 권세에 사로잡혀 살게 됩니다. 우리가 이런 수고와 무거운 죄의 짐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예 지구를 떠나기라도 해야 할까요? 혹시 떠나실 분?
오늘 말씀에서 참된 쉼을 얻을 수 있는 3가지 비결을 배울 수 있습니다. 첫째로 예수님께 나와야 합니다. 다 함께 28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우리들의 인생을 초청하고 계십니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얼마나 은혜로운 예수님의 초청의 음성입니까? 예수님의 초청의 음성에는 어떠한 자격 조건이 붙어 있지 않습니다. 다 내게로 오라 했기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님께로 나아가기만 하면 우리에게 쉼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이사야 55장 1절은 말합니다.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와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포도주와 젖을 사라. 세상에는 모처럼 휴가를 얻어 여행을 가면 가는 곳마다 돈을 받습니다. 요즘처럼 휴가 시즌에는 바가지를 써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돈 없이 값 없이 우리를 생명의 말씀으로 초청하십니다. 사실 우리 인생의 근본적인 짐들은 다른 것으로 해소되지 않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 인생의 짐을 가볍게 해주실 수 있으신 분이십니다. 이사야 53장 4, 6절에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하였고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하였습니다. 예수님이 내 대신 나의 모든 질고를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삶의 무게가 느껴질 때마다 예수님께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예수님께 나아가 나의 모든 짐들을 내려놓을 수 있습니까? 수양에 참석하여 자리에 앉아있다고 해서 예수님께 다 나아갔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말씀 앞으로 나와야 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 집중하여서 간절한 영적 소원을 가지고 듣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어떤 마음으로 들어야 하겠습니까? 기도하는 마음으로, 회개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안에 조금씩 평안과 기쁨으로 소망으로 채워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합니다. 이 은혜 안에는 평안과 기쁨, 소망이 있습니다. 이 은혜는 세상에서 얻지 못하는 천국에서 맛볼 수 있는 놀라운 은혜입니다. 우리가 수양회를 통해서 은혜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께 나아갈 때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기까지 나아가야겠습니다. 옆에 사람이 은혜를 받고 얼굴 환하게 가슴은 뜨겁게 하고 있는데 자기는 은혜를 못 받아서 마음이 답답하다. 그러면 우리는 누구를 찾아가야겠습니까? 다임무자님께 찾아가셔야 합니다. 특별한 안수기도가 있으실 겁니다. 저한테 오시면 안 됩니다. 또 인생 선배님들의 소감을 통해서는 과연 예수님을 어떻게 해서 만나게 되었는가, 어떻게 변화가 되었는가 간증을 듣게 됩니다. 이런 간증을 통하여서 선배님들은 어떻게 인생 문제를 해결하였는가 집중하여서 들을 때 어쩌면 동일한 문제로 고민하고 있었던 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에는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인생의 문제, 삶의 짐을 해결해 주실 것을 믿는 믿음이 자라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적 소원을 가지고 말씀과 소감을
들어야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생명력 넘치는 말씀을 우리 영혼의 마음판 깊이 새김으로 영혼의 참된 쉼과 평안, 소망 넘치는 수양회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둘째로 예수님의 멍에를 메워야 합니다. 다 함께 29, 3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멍에는 소가 쟁기나 달구지를 끌 때 이를 받쳐주기 위해 만든 목에 얹는 구부러진 막대기를 말합니다. 백문이 불여일견입니다. 사진 한번 보십시오. 이것은 소가 제멋대로 움직이지 못하도록 순종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또 소가 쟁기나 달구지를 끌 수 있도록 힘을 받쳐주는 역할을 합니다. 멍에가 좋으면 소가 편안히 짐을 끌 수 있지만 멍에가 좋지 않으면 불편하고 고통스러워 짐을 제대로 끌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들도 어떤 멍에를 메느냐에 따라 힘과 쉼을 얻을 수도 있고 고생만 할 수도 있습니다. 이스라엘에서는 소가 밭을 갈 때 두 소가 함께 쌍멍에를 메고 간다고 합니다. 힘있는 어미소가 무거운 짐은 다 지고 새끼소는 옆에서 작은 멍에를 메고 따라가기만 하면 됩니다. 이처럼 우리가 혼자 멍에를 메면 힘들지만 주님과 함께 멍에를 메면 주님께서 그 멍에를 메고 앞서 가시기 때문에 우리는 쉽게 멍에를 맬 수 있습니다. 종교개혁자 존 칼빈은 우리가 주님의 멍에를 맨다는 것은 주님께 내 인생의 주권을 맡기는 것이라고 표현하였습니다. 내 인생의 주권을 주님께 둔다는 말은 주님을 나의 왕으로, 주인으로 모신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다 이 땅에 살면서 우리 스스로 사는 것 같지만 실상은 주인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입니다. 아무도 자기 인생에 간섭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사람은 하나님이 자기의 주인이고 자기는 하나님의 종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나의 주인이 되면 자유롭고 좋을 것 같아도 실상은 그의 생활에 보면 자기 스스로 책임지고 자기에게 속한 모든 일을 돌봐야 하는 수고와 무거운 짐을 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 내가 우리 집 전세로 살면 전세값을 내가 지불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 아버지가 주인이고 내가 아버지 집에 붙어 살면 전세값을 아버지가 물지 내가 물지 않아도 됩니다. 스스로 자기 인생을 책임지고 사는 사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어떻게 살고 걱정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에게는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걱정하지 않고 살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입히시고 먹이시고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만 살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인생의 길을 예수님께 내어 맡기면 예수님께서 친히 가장 좋은 길,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또한 예수님의 멍에는 예수님의 말씀과 사명의 십자가를 가리킵니다. 말씀은 피곤한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켜 줍니다. 또한 사명의 십자가는 우리가 본성대로 살고자 하는 죄의 소욕을 제어하고 우리로 하여금 열매 맺는 생활을 하게 합니다. 거친 바다를 항해하는 배가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비결은 배 밑에 있는 바닥짐 때문입니다. 이 바닥짐이란 배가 전복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배 바닥을 채우는 돌이나 무거운 물건을 말합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수평수라에서 물을 채운다고 하죠. 얼마 전에 우리 전 국민을 슬픔의 도가니로 몰아넣었던 세월호 사고가 왜 일어났습니까?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 수평수를 3분의 1밖에 채우지 못한 배의 무게 중심이 너무 가볍기 때문에 쉽게 자초하게 되었죠. 이 사명의 십자가란 바로 이 바닥짐과 같은 것입니다.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광풍의 폭풍우가 몰아칠지라도 사명의 십자가는 우리의 삶이 좌초되지 않도록 더 단단하게 만들어줍니다. 우리는 때로 사명의 십자가를 부담스럽게 생각하고 사명의 십자가 없이 신앙생활하면 편안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주시는 사명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을 때 함께 져주시는 주님으로 인해 심령에 기쁨이 있고 생명력이 있게 됩니다. 날아다니는 새에게 있어서 날개는 짐이 아니라 비상하게 하는 원동력이 됩니다. 우리도 캠퍼스 목자로서 사명의 십자가를 집니다. 이것은 우리를 깨어있게 하고 능력 있게 하는 자극제가 됩니다. 우리는 사명의 십자가를 지면서 안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차원 높은 안식입니다. 이는 마치 독수리가 날개치며 하늘로 치솟아서 구름 위로 유유히 창공을 날아다니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도 사명의 십자가를 질 때 온 세상을 품고 섬기는 천국의 일꾼이 됩니다. 이 얼마나 고차원적인 축복입니까? 자, 셋째로 예수님을 배워야 합니다. 다시 29절을 보십시오.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예수님께 배운다는 것은 그분의 인격과 삶을 배우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배우라고 번역된 말은 제자라는 말과 어원이 같습니다. 예수님께 배우라는 것은 결국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겸손하고 온유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교만하고 성질이 좋지 않은 사람에게 가면 오히려 상처받고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그런데 겸손하고 온유한 사람에게 가면 힘과 위로를 얻습니다. 우리는 겸손하고 온유하신 예수님 안에서 마음껏 자유롭게 주님을 본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배우는 삶을 살 때 영혼의 기쁨과 쉼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배울 때 우리의 연약함과 약점들이 점점 사라지고 예수님의 성품을 덧입게 됩니다. 배우기를 포기하면 그때부터는 기쁨이 사라집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많은 핍박을 받고 여러 교회를 개척하면서 다른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지만 지치지 않고 항상 기뻐하고 감사가 넘치는 생활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끊임없이 예수님을 배우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이번 수양회를 통해서 예수님을 배우고자 말씀에 집중하여 들어야겠습니다. 예수님을 배우고자 하는 영적 소원이 충만한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을 만나기 전 저의 인생은 무거운 짐진 인생이었습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소심하고 내성적인 열등감이 심한 아이였습니다. 더구나 시험 성적표를 받으면 가 밑바닥만 긁고 다니는 성적으로 인해 스트레스가 쌓이고 언제 한번 꼴찌를 탈출하나 무거운 중압감 속에 어린 시절을 보내야 했습니다. 또 중학교 때는 힘께나 쓰는 친구들에게 왕따를 당하면서 오늘로 말하면 빵 셔틀 역할로 컵라면 나르기, 히다바리 노릇까지 무시당하며 사는 삶의 무게를 져야 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당시 컵라면에 친구들 몰래 침이라도 뱉었기에 그나마 다행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 부모님은 가난이란 굴레를 벗어나고자 막노동 일과 식당, 공장을 오가며 밤낮 일하시느라 수고가 참 많으셨습니다. 하지만 전셋집을 벗어나지 못할 정도로 가난은 늘 우리 가족 어깨를 짓눌렀습니다. 저는 친구들 통해 종욕을 배우면서 밤마다 종욕의 노예로 죄에 종된 삶을 살았습니다. 제가 고2 때는 어머니가 가출을 하시면서 집안에 밥하는 것과 빨래하는 것, 심지어 김치 담그는 것까지 도맡아 해야 할 때 인생의 밑바닥 맛을 보아야 했습니다. 이런 저의 인생의 소망 한 가지는 돈을 벌어 가난을 벗어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이 공장, 저 공장, 여러 공장을 옮겨다니며 닥치는 대로 악착같이 돈을 벌었습니다. 그러나 돈으로만 만족을 못 누리고 이번엔 남들 다 가는 대학 나도 한번 가보자며 아무런 비전과 소망 없이 99년 조선이공대학에 입학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내 인생에 용승 목자님을 통하여 일대일 성경 공부로 찾아와 주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으로 저를 초청해 주셨습니다. 저는 99년 여름 수양에 초청되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삶의 모든 무거운 짐들을 내려놓게 하셨습니다. 특히 나의 모든 죄를 홀로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님을 믿었을 때 생전 처음 맛보는 죄사함의 은혜란 이루 말할 수 없는 큰 감격과 큰 기쁨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실로 돌아오면 여전히 제 삶의 무게는 달라진 것이 없어 보였습니다. 큰형의 카드비 때문에 전세금과 그동안 벌어놓은 나의 학비마저 날리게 되고 우리 식구는 판잣집 새빵살이를 시작하는 그야말로 풍비박산 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아버지의 건강 악화 소식, 큰형의 결핵 판정 소식, 여전히 끝날 줄 모르는 가난 속에 스스로 학비를 벌어 학교를 다녀야 하는 이런 삶의 무게는 전혀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군대 가는 대신 다시금 돈을 벌고자 3년간 병역특례업체에서 일을 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저를 믿음의 사람으로 훈련시키셨습니다. 천사도 흠모한다던 목동목자로 세워주시고 삶의 무게로 힘들 때마다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훈련을 감당케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멍에는 언뜻 보기엔 부담스러웠지만 사명인의 삶을 살 때 현실을 능가하는 내 안에 큰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학교를 졸업하기까지 무엇 하나 해놓은 게 없다는 절망감도 있었지만 더 큰 비전 가운데 풀타임으로 2년간 하나님 역사에 쓰임받는 훈련도 받게 하셨습니다. 그리할 때 나의 인생의 가장 큰 승리의 기쁨인 36대 1의 경쟁력을 뚫고 취업하는 홍해의 역사도 있게 하셨습니다. 또 제가 서울에 취직하여 2년간 광주로 매주 주일 예배 드리는 훈련을 받을 때도 하루는 광주로 내려올 차비가 모자라 밥을 사 먹지 못하고 빵을 사 먹어야 하는 그야말로 눈물 젖은 빵을 먹으면서까지 믿음 중심을 잃지 않도록 훈련을 하셨습니다. 그리할 때 때가 되면 순수한 믿음의 여인, 깜찍하고 예쁜 저에게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엄지공주와 같은 바보온달과 평강공주와 같은 동역자를 저에게 주셨고 떡두꺼비 같은 아들과 둘째까지 새 생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저희 어머니와도 기쁨으로 죄를 맡게 하시고 가족의 복음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광주에 사업장 하나, 서울 강남에 사업장 하나를 주심으로 기업가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작년엔 직원 하나 없었는데 서울에 3명의 직원까지도 주셨습니다. 저는 정말 예수님을 만나기 전 피곤하고 지친 삶, 무거운 짐진 인생 때문에 인생이 고달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따라 살게 되면서 사명인의 삶을 살 때 내게 있는 짐은 가볍고 쉬운 것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번 취향의 말씀을 맡으면서 한 가지 깨닫는 것은 제가 사업을 운영해 나아갈 때 오늘 말씀처럼 운영해 나가야 함을 깨닫게 됩니다. 제가 사업에만 몰두하는 나의 멍에만 매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고 주님의 멍에를 매므로 주님이 앞서가시는 기업, 주님이 이끄시는 기업이 되도록 방향을 잡아야 하겠습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저희 회사 이름을 로덴미라고 지었습니다. 로드 앤드 미. 길이 아니고 주님이 먼저. 그래서 줄여서 로덴미입니다. 사업이 점차 커져가고 아직 자리를 잡지 못한 초기이기 때문에 직원들의 월급 챙겨주기에도 빠듯한 것이 현실입니다. 때문에 저는 쉽게 주님의 멍에를 놓치기 쉽습니다. 주님의 멍에를 내려놓으라 사단은 많은 유혹을 해옵니다. 돈을 더 벌어야 안정적이지 않겠니? 이제는 사업에 더 집중해야 하지 않겠니? 생각을 집어넣으면서 세상 것을 다 가지라고 유혹을 합니다. 제가 이런 생각에서 회개를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을 통하여 저는 다시금 하나님께로 방향을 잡았기 때문입니다. 제가 믿음으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내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여 감당함으로 주님의 뜻 가운데 쓰임받는 기업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를 위해 매일 성경 10장씩 읽기를 통해 올해 성경 3독을 이뤄내고 매일 양식 써먹기와